강한 임재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제가 이 은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대에 와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떤 집단은 이제 믿음이 없다, 어떤 집단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제 매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좀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책을 평생에 거의 뭐 10권을 읽지 않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3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은사라는 12장의 말씀을 읽고 이제 은사라는 것을 접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주의 어떤 이 형제 교회에서 자라났고 했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뭐 기적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를 이제 유익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각자 성도들이 이제 어떠한 재능과 이제 이런 것들을 기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은사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순절 교회라는 집단도 배웠고요. 은사주의자라는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 썼던 책을 읽어봤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분들은 은사라는 그것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그 은사라는 것들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책들을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전까지는 약간 사이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 밖에서는 방언을 가르치고 또 방언을 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잖아요. 방언이 어떠한 그 구원의 한 일부분인 양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건 좀 약간 사이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책을 읽었을 때 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은사,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결론부터 말하고 가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들이 지금 다 폐하여진 것들이 아니고, 또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는 믿지 않지만,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기적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한 번쯤 저 사람이 진짜 방언을 하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언을 본 적이 없고 또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병을 고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사도 바울께서 적어놨듯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일어날 것임을 제가 결론부터 말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라는 말이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 은사라는 것을 뜻을 찾아봤는데 어떠한 그 자세한 뜻이 없어요.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뜻이 어떠한 구원처럼 딱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죠. 근데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좀 넓은 포용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지금은 뭔가 막 수염 나고 약간 막 그런 분들한테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뭔가 위험 있고 뭐 사람을 약간 압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은사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께서 쓰셨던 단어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였는데 현대에 와서 바뀐, 이제 의미가 약간 바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거의 사도 바울께서 쓰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래서 은사라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께서 많이 쓰셨지만 사도 바울께서만 쓰신 것들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께서 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썼을까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카리스마를. 베드로전서에서 한 번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딱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모든 카리스마는 다 사도 바울께서 쓰셨던 단어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희가 이제 한글로 번역되면서 은사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은사라는 단어를 왜 은사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영어 버전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글을 보면은 은사나 선물이나 어떠한 그런 주셨던 선물,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선물을 나타낼 때는 다 기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은사도 기프트고 선물도 기프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서는 선물은 선물이고 은사는 또 따로 은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겠죠. 그래서 보면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쓰였던 이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뒤에는 또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지금 이 은사가 나타내는 단어의 뜻은 구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볼게요. 여기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서 이 좋은 은사가 여기서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도시스카이 도레스라고 어쩐 그리스에서는 여성형과 남성형, 중립형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단어를 나눠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스와 도레스가 둘 다 선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여성형과 중성형, 그냥 그 두 부분만 나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의 은사와 아까 뒤에서 봤던 로마서에서 썼던 은사가 왜 다른 단어냐? 근데 번역은 은사로 번역이 되었죠. 제가 이걸 뭐 확실하게 딱 이렇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판단할 땐,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에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 부여가 뭐냐? 선물은 선물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선물이죠. 오늘을 사는 것도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또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저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도시스와 도레스로 그냥 선물로 표현을 했고, 이 카리스마는 어떠한 성령의 임재, 또 이제 구원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떠한 영적인 기적, 영적인 능력, 또 구원에 관련된 그런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문구들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12장 말씀의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라고 말씀하신 이 은사 또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성령에 깊게 관여된 선물이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단어를 정의를 내린 거라서 딱 이겁니다! 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성령의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선물,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왜 지금에 와서 변형이 됐을까라는 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100년 전에 막스 웨버라는 어떤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막 오면서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계승 방식, 그러니까 왕들이 어쨌든 전통적인 계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다 이제 100년 전에 1800년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가 설립되고 또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데 종교적이지 않은, 약간 히틀러가 종교는 아니지만 되게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이것을 이게 뭘까, 이런 현상이 뭘까 하면서 그 현상을 정의를 하기를, 이거는 진짜 종교와 비슷하다, 이건 약간 종교적인 그런 문화다 해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그런 사회학 용어로 만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용어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리더들 있죠. 어떤 말을 안 해도 그냥 사람이 막 이끌리고, 뭐 유비 같은 사람, 삼국지의 유비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히틀러도 뭐 그런 사람이고, 또 가까운 예로 들면 저기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전통적인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끌고 이런 사람들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원래 원 의미는 그 사도 바울께서 쓰셨던 의미는 성령이 굉장히 밀접한 그 관련이 있는 그런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사도 바울께서 쓰셨던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니까.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잘 전하시거나 어떤 본이 되는 성도님들한테 이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가 넘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성령이라는 언급이 5번이나 나옵니다.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라고 계속 성령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은사라는 것이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또 유일하게 사도 바울께서만,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약을 계속 읽어보면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께서만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12장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셨던 분이 사도 바울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은사들의 이제 종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은사들의 종류를 읽을 때마다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거리끼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뒤쪽에, 사실 앞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뒤에 이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배우기 전에 판단했을 때는 이미 폐하여진 은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책도 읽어보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성령이 임했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오순절 날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랬던, 병 고치고, 이때는 굉장히 흔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임재함과 이 은사를 발현되는 것이 굉장히 흔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아니냐, 그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종말이 거의 코앞까지 닥쳤던 때였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아담이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5G가 지금 막 개통되는 이 시기까지 인간의 종말이 제일 가까웠던 시기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했던 그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은사라는 것이 되게 신기한 것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실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려고 하면 자기가 자신의 죄의 상당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빚을 탕감받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흔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종류들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의 종류는 약 한 18가지인가 19가지 정도가 돼요. 뭔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 사도 바울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한다면 1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기적,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목사, 교사,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식으로 19가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사들 외에 독신을 은사로 보거나 또 중보기도, 또 자발적 가난, 또 이 순교, 또 이 전도를 은사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도 동감은 해요. 독신도 은사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삶의 경험에 독신도 은사인가? 라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 나와 같이 원하길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독신이 뭐 결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독신이 훨씬 더 복이 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독신도 은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자발적 가난이나 중보기도, 순교 같은 것도 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은사들 외에 추가적인 영적 은사들은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무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하듯이 이런 은사들도 어떠한 이게 은사고 이건 은사가 아니야 라고 하기는 어렵고, 은사도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라는 질문이 남잖아요. 은사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무한한데, 그리고 이 은사를 어떤 식으로 이걸 분별할 거냐. 사실 지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그 사이비들도 다 포용하고 또 막 방언도 다 들여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이 은사라는 단어는 성령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보면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아니고 딱 한 분이라고 아까 12장 앞절에서도 나왔듯이 단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봐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뭐 진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또 방언을 하고 정말 예언이 막 들어맞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은 병을 고쳤거나 사랑이 없이, 사랑과 그런 온유와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킨다고 한들 그것은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어떤 포용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부사인데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이외의 단어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사나 어떠한 많은 기적들을 봤을 때 그 기적들이 놀랍고 신기롭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웠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치가 없고 썩어 없어질 그런 은사라기보다는 그런 뭐 재능이죠, 재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여기만 딱 집어서 읽게 했냐면요. 사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그게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뱀이 이제 잘 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꼬리가 이거 자꾸 머리가 나를 이끄는 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야 머리야, 내가 한번 리드 해볼게. 니는 눈도 없고 코도 없잖아. 야 그럼 니만 좋은 거 할래? 나도 해보겠다고 해서 그럼 해봐라 했는데 어제 꼬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덩쿨에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어떻게든 이제 막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야 꼬리야, 너가 이제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끌게. 아니라고.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한 번만 더 끌어보겠다. 해서 그럼 알았다 해서 꼬리한테 또 그 권한을 줬는데, 이 꼬리가 또 이렇게 가다가 꼬리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서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머리가 그것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불에 탔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다는,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손이 발더러 니 못났으니까 니 발하지 말고 그냥 손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은사가 많은 분들이 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넌 말씀 못 전해? 너도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니들도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22절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단어를 채택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 제가 읽으면서 엄청 감동이 됐거든요. 우리 몸에는 이 몸을 지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 12장에서도 몸을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이 몇 가지의 세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지체라는 단어가 뭐야 해갖고 지체를 막 찾아보면서 그냥 어떤 닥치는 대로 막 서류 같은 것도 다 읽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이 지체를 이루는 이 세포의 수는 3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37조의 세포가 다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면역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면역체계가 그 호중구, 호산구, 호영구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호중구라는 애들이 제일 보편적인 애들이고 한 50%를 차지하거든요, 이 면역체계에서. 그리고 매크로파지라는 대식 세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센서로 가서 뭔가 이상한데? 하고 균들을 잡아 먹습니다. 이름이 대식세포니까. 잡아 먹어보니까 맛이 이러네, 생긴 것도 이러네, 이러고 어떠한 쟁반 같은 거에다가 그 세포를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갖고, 그 집은 여기 등뼈에 있는 그곳인데 가서 이제 그 세포들을 깨웁니다. 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큰일 났어. 그리고 이 세포들이 와서 이 아까 접시에 올려놨던 그 시체, 그것을 보고 얘가 이렇게 생겼네 하고 그와 같은 세포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이런 면역체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보면은 매크로파지라는 그 세포가, 그 대식세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이 세포만 사실 많으면은 우리 면역체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고, 또 호중구라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균만 잡아가는 그런 세포가 있고, 또 호상구라는 그 세포는 균을 잘 못 죽입니다. 얘가 면역체계인데 균을 막 못 죽여요. 그럼 얘는 뭐 하는 애냐? 얘는 기생충이 오면 기생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에 그 다양한 그런 일이 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역할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떤 장로 형제님들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교회에 쓸모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 왜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맨날 막 버벅버벅대는데 굳이 나를 세우셔갖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세 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왜 굳이 그럴까? 말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낮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낮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께서 아까 앞전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뭐 가르치는 자, 뭐 예언하는 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 거론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세포의 역할, 그러니까 이 피부를 이루는 세포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교회의 방패막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계속 교회에 참석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안 보이게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가, 여중에서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은사는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여기서 절반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 역시도 은사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제 은사요? 찾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은 이게 은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를 인도하시면서 언젠가는 저를 쓰시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은사는 다 있습니다, 안에. 근데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어떠한 뭔가 신령한 그런 능력이니까 뭔가 특별한, 그러니까 남하고는 다른 그런 은사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저에게는. 아까 은사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여기서는 은사라는 것이 방언이고 가르치는 거고 교사고 라고 특정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교사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선지자도 아니고 난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서 앉아 계신 것도 사실 은사할 수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는. 우리는 어떠한 의무가 있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 은사라는 것을 발휘하려면 사실 은사는 이미 받았고 은사라는 것이 발현되기만을 지금 뭐 기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은사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발현되고 있고 또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저희들을 계속 이끄시는 게 이 은사를 토대로 이끄시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에 교사가 직장이 교사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그분들이 다 교사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은 어떤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시기이기 때문에 뭐 착출될 수 있는 거죠. 또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사의 직분이 없더라도 교사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또 전도의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자기가 그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그렇게 전도할 그런 어떤 상황이나 전도할 어떤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낮은 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본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의 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런 신령한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맨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아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 있어요. 은사가. 근데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맙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좋고 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은사들, 그리고 또 더 큰 은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것은, 정말 은사를 바라는 것은 거룩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끄심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발현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의 소욕이 너무 유혹이 강하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없어지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날이 오겠죠. 그 날을 저도 정말 소망하는데, 율법 위에 서는 것, 이 땅에서 성령께서 이끄셨듯이, 그 이끄심을 받은 주님께서 죽으셨듯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으셨듯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육체의 소욕을 잠시 접어두시고, 또 은사를 바라며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오래, 한 달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난관이 많았어요. 되게 회사도 그렇고, 또 이제 아기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그런 다투면 또 성경 보기 싫어지고,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남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님들도 좋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